네, 오늘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우리 보시면 본문의 기도가 괄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어떤 의미냐면 이 괄호 안에 들어간 이 부분이 원래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각 주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네 구절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 처음 기술되고 나서 이제 원본은 없잖아요. 다 사본이잖아요. 대표적인 사본이 신의 사본, 바티칸 사본인데요. 그 초창기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몇몇 이제 다음 후기 사본, 나중에 이제 기록된 사본에는 오늘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실망스럽나요? 자,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이 초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주기도문을 많이 활용했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어떤 기도 모임을 할 때도 주기도문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기도를 드린 후에 성령으로 맨 마지막에 드린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칭송하다, 길이다라는 뜻의 송과 또 영광이라는 영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 중에 기도를 드리고 나서 우리가 성가대에서 나오는 찬양이나 피아노 반주 후주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즉 우리가 드린 기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하나님께 저도 같은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절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개역 개정에 빠져 있지만 예전 개역 한글 버전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는 처음 어렸을 때 이 주기도문을 외우는데요. 대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주기도문을 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이렇게 외우다가 뭐가 생각났겠습니까? 먹는 대개가 생각났습니다. 대개. 그렇다면 이 대개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대개는 여러분 부사로 사용한 대개입니다. 이 부사로 사용된 대개가 어떤 의미냐면 아마 이제 한글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대체적으로 앞에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때 대체적으로 이렇게 일의 큰 원칙으로 이렇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지만 지금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대개라는 말은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개역 개정에서는 이제 삭제가 되었죠. 자, 그런데 원어에는 이 대개가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헬라 원어에는 호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티라는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기도문 마지막에 들어가 있는 이 한 문장은 성령이자 동시에 주기도문을 드릴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를 기도로 한 문장으로 마지막 문장으로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주기도문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던 이 성령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왜 안 넘어가죠?
네. 첫 번째는 이 성령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다시 기억하라라는 뜻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의 처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하고 있죠. 기도의 마지막도 이제는 아버지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 주기도문은 나에게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하는 기도가 마치 허공에 떠도는 아무 의미 없는 외침이 되지 않을까? 내 삶은 이렇게 힘든데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도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조차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처음에도 마지막에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되고 안 되고가 우리에게 중요한 사항이기도 하겠지만 사실 기도의 응답의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 이 자체만으로도 기도는 의미가 있고 기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놓치면 기도는 우리의 요구를 단지 결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전락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 기도는 기도 자체가 나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 이 당연한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우리가 부끄러울 것도 우리가 무서울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기도의 절반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저희 아파트 뒤에는 조그마한 산책할 수 있는 산책로가 산도 아닌 언덕이라 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아내와 사모와 함께 한 20-30분 정도 이렇게 자주 걸으면 정말 하루를 건강하게 이렇게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매일 동네의 작은 언덕을 산책하듯이 그렇게 쉽다고 생각해야 기도가 익숙한데 무슨 저 높은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막 이렇게 뭐 에베레스트산 그 높은 산을 내가 등정하는 것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가 엄두가 나겠습니까? 기도하기조차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내가 큰 어떤 산이 아니라 언덕을 오른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 기도문으로 매일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분 앞에 머물고 그분이 주시는 마음으로 나의 내면을 채울 때 세상의 염려가 근심이 떠밀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어요. 우리가 환경이 좋든 나쁘든 돈이 있든 없든 몸이 아프든 덜 아프든 괜찮든 건강하든 여러분 우리의 고민거리 염려거리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내 영혼을 사로잡을 때 그분이 주시는 삶의 안정감을 찾을 때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슴없이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가까이 기도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의 나라와 통치, 그분의 권세에 대한 신뢰,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마지막 때에 도래할 것이다라는 그 기대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과거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배경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미 과거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의 고백이며 동시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혈통과 율법과 전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통 유대교에서 나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기존 유대교를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가 정말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여러 불이익과 손해를 감수해야 했고 더 나아가서 때론 죽음이라는 희생도 따라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사실 우리는 큰 박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보시면 박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듣습니다.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조금만 올라가면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1시간만 더 올라가면 연천을 넘어가면 38선 분계선이. 지금도 기독교 박해가 극심한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지금 이란이 지금 초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란도 극심한 기독교 박해 가운데 북한 못지않은 박해 국가입니다. 중동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죠. 아프리카도 기독교 박해국들이 참 많습니다. 최근에도 나이지리아의 교회들이 그 무슬림들의 박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뿐만 아니라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도 기독교 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 선교에 깊이 개입하고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 소식에 의하면 지금도 이란에서는요 누군가 예수님을 믿거나 침례를 혹은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리면 즉시 그 사람을 처형할 정도로 기독교 박해가 심합니다. 혹은 처형까지는 아니더라도 코를 베거나 귀를 잘라낸다는 식의 또 그래서 감옥에 쳐넣는 또 이런 투옥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이란에는 지하교회가 있어요.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이란에는 약 3,000여 개의 지하교회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슬림 지역이에요. 무슬림이 거의 90%가 아니라 99%에 가까운 그 지역에 여러분 지하교회가 있고 그렇게 그들의 망을 이렇게 피해서 모이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나 이슬람 국가의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 중에서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이렇게 경계하고 박해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 불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의 사회체제를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힌두교 국가에 유교나 도교 같은 종교가 들어갔다고 해서 그들의 사회체제를 뒤엎을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복음이 들어가면 사회가 변혁이 일어납니다. 인도의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미신이 타파되고 전통적으로 이어져 왔던 카스트 그런 제도를 부정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에 복음이 들어가면 유물론적인 사상을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으로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이라는 우리 존재됨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에 지금도 지하교회를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자들이 생겨나는 이유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이고 헛된 우상과 거짓에 대한 실체를 보게 되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성들을 차별하고 학대하는 그런 악습에 대한 저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란이 사실은 저렇게 전쟁의 불씨가 된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인권 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여성들의 어떤 자유를 외치면서부터 사실은 이렇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후폭풍이 두려워서 유독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아예 기독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박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전통과 사상과 체질을 위협하기 때문에 박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실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 내 안에 죄와 악한 습관이 떠나가게 되고 죄에 대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우리의 주변의 삶의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 사회와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개혁의 바람이 불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지금 과거 역사에 보면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 내면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권세입니다. 오늘 보면 주기도문에 나라와 권세라고 되어 있죠. 권세.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그분의 능력으로 지금도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그 넓은 이 우주, 광활한 우주,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죠. 근데 이 우주 안에 이 지구라는 이 작은 이 세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중력 상수라는 게 있죠. 여러분, 이 모든 우주는 인력과 청력이라는 끌어당기는 힘, 밀어내는 힘에 의해 그 완벽한 균형 안에서 모든 우주가 별들이 존재합니다. 네, 유독 생태계가 완벽한 생태계가 존재할 수 있는 별은 저기 우리 지구밖에 없는 것이죠. 중력 상수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교하게 정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 자,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이 바라고 기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당시 기독교 박해 가운데 고난받았던 1세기 교회들, 지금도 이란이나 북한, 인도, 파키스탄, 아프리카 세계 곳곳에서 박해받는 교회들을 생각할 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제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권세를 그렇게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 이란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는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악에게 저항 한번 하지 못하고 무력하게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오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돌이키시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악에 길들여져 살았던 본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나만 사랑하던 그 이기적인 죄인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교회 위에 하나님은 이런 영적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박해와 고난 중에서 억눌리고 억압당하는 상황에서도 인내하고 견뎌낼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확장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잠시는 선이 지는 것 같고 악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이며 궁극적인 승리는, 권세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 권세 아래서 악은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이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삶의 초점을 그리스도께로 맞추며 살아가야 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잠시 꺾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 능력으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그분의 권세와 능력은 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되고요.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때에는 찬란한 영광이 온 세상을 뒤덮을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주님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악이나 불이나 어둠의 그림자조차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 나라를 염원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부조리하고 악하고 영광의 그날은 더딘 것 같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우리의 헌신을 통해 겨우 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미 임하기로 작정한 나라입니다. 그 무엇도 그 나라의 권세와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응답을 의미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응답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이 고백은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매주마다 모일 때마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부활의 믿음으로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당시 박해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의 흔적,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트리키에죠. 트리키에 가시면 여러분 카타콤이라는 그 지하
세계를 우리가 지금도 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 박해를 가운데서 피신하여서 그들이 지하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 그들이 수십 년이 아니죠. 200년 넘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그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가시면 뭐 익투스 같은 흔적들부터 해서 오병이어의 그림들, 그러니까 여러 믿음의 흔적들이, 그 속에서 신앙의 흔적들이 지금도 그 보고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늘의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뭐냐? 이 주기도문이 제가 처음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혹은 예배 중에 혹은 예배를 마무리할 때 이 기도문으로 그들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성령, 이 기도를 다 드리고 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제 목회자나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이 기도를 드리고 나서 다 함께 마지막에는 성령으로 다 함께 이 기도를 올려드린다라는 의미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렇게 모두가 다 같이 이 성령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박해 속에서도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을 계속해서 이 믿음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아마 이 주기도문을 아마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땅에 속한 나라는 때론 부패한 정권이며 부당한 권력이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의한 완전한 통치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권력자들이, 힘 있는 권세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 한다 해도 오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이렇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모진 박해와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권세와 마지막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믿음을 끝까지 예배 때마다 계속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진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오늘 내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이 기도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주기도문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안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며 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주간 우리 이제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이 기도를 잘 활용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기도 중에. 자, 이 주기도문을 창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활용하십시오, 기도에 활용하십시오라고 제가 팁을 넣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의 정석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라고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저 유명한 기도문을 외워서 반복해서 읊조리라고 주신 기도문이 아닙니다. 제가 그저께 17일 날 제헌절에 명동성당에 한번 가봤는데요. 여러분, 천주교는요 묵주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성인들의 기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면 다행이지만 성경적인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따라하는 어떤 기도, 모범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기도함으로써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의미 없이 뜻없이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한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라. 그런데 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틀로 기준으로 주신 게 오늘 우리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근데 이 기도문을 마치 암송하듯이 해치우듯이 기도하면 여러분 천주교들이 교도들이 그냥 유명한 기도문을 성인들의 기도를 묵주처럼 외우는 거랑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도문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셔야 돼요.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있는 그대로 하시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짧게는 1, 2분이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기도만으로도 여러분 5분, 10분씩 기도를 늘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 다스림을 위한 기도, 용서를 위한 기도, 오늘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내용이 이 주기도문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바라기는요, 들은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개인 기도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모든 악한 사단의 유혹을 막아낼 수 있는 기도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질적인 기도인지를 몸소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주기도문은 마지막 이 시간 통하여서 마무리하는데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도 실제적으로 주님과 깊이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이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